오늘은 어린이 철학 종교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할 거야. 어린이도 철학과 종교를 배워야 될까 안 배워야 될까? 배워야 돼. 왠지 알아요?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사람만이 자기 삶을 살 수가 있거든. 머릿속에 뭐 어린이가 들어 있어야 자기 삶을 행동을 움직이 행동을 그 삶을 살 수가 있을 때 어른들은 뭐 오죽하겠냐고. 어른들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머릿속에 꽉 차야지 행동하는데 그 자기 삶을 운영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린이도 머릿속에 종교 철학관을 심어줘야 돼. 철학에 관한 공부를 시켜야 돼. 왜 사는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어린이 철학 종교교실의 핵심은 뭐야? 종교교실의 핵심은 신이 있다는 걸 알아내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교실의 핵심은 뭐야? 옳고 그름이 있다는 걸 아는 거지. 세상에 옳음이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름보다 옳음이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옳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그 스타일대로 살게 되잖아. 우리는 신의 사랑만 받지 말고 신한테도 사랑을 주고, 우리가 만약 세상의 사랑을 받았으면 세상에도 사랑을 줘야 되게 돼 있어. 신의 사랑은 뭐야? 이 세상과 이 자연을 움직이는 힘. 이게 신의 사랑이야. 이 자연을 움직이는 것. 그게 신의 사랑이라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랑을 받고 있을 수 없어. 받고 있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글씨를 잘 쓰시네요. 글씨를 쓰는데 글씨를 잘 쓰시네요. 그랬든지, 오늘 좀 춥죠? 이랬다든지. 밖에서 우리가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아. 밖에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아. 그걸 잘 돌려줄 줄 알아야지.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신의 존재는 살면서 깨닫게 되는 거야. 믿어지는 거지. 살면서. 인생 경험하면서. 그래서 50 정도 되면 신의 존재가 깨닫지고 믿어진다고 할까? 물론 어려서도 믿게 되는 방법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 교회 다니면 열심히 다니면 믿어지기는 되거든. 근데 그 방법은 이제 교회는 경기를 일으키고 안 가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알지 내가. 그래서 이제, 신의 존재를 알고 싶고 깨닫고 싶으면 한 50쯤 되면은 그 막연한 신의 존재에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돼. 자기가 이제 자기 삶을 꾸준히 살아왔단 말이지. 그리고 근데 어린이한테 이 신의 존재를 어떻게 믿게 해야 될까? 자연이 움직이는 힘을 보고 신을 믿으라고 해야겠지. 응? 그리고 너희 부모님이 사랑이 바로 신의 사랑이라고 가르쳐야 되나? 아니, 너희 부모님이 존재하는 걸 보면 신도 존재하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해야지. 너희 부모님을 보면서 신이란 이런 걸 알 수도 있지만은, 사랑의 존재잖아. 부모님은 사랑과 보호의 존재잖아. 부모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뭐야? 신이 존재한다는 거야. 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뭐야?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철학은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옳음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이게 옳은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은 자기가 올바른 사람이 돼. 옳은 길만 가는 사람이 된다고. 그리고 결정적일 때 옳은 쪽에 서게 돼. 잘못된 방향을 해. 비겁하게 안 서고. 그건 자기가 평상시에 한 번, 두 번, 세 번 좋은 일을 계속 여러 번 한 사람이, 그런 길을 택해본 사람이 결정적일 때 옳은 길을 택할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애들한테 철학은 뭘 가르쳐야 되냐? 옳음이 있다는 걸 일단 알아야 돼. 세상에는 옳음이 있다는 걸 말 안 해주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게 돼. 뭐 사람도 때리고 싶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막 아무 법도 없고 규칙도 없고 교육도 없고 그런 삶을 살게 되지. 그러니까 옳음이라는 게 뭐냐? 옳음이라는 게 그 뭐라고, 의인화된 존재냐, 아니면 그냥 무생물이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냐, 그런 게 세상에 옳고 그름이라는 게 정말 있냐, 이런 걸 애들한테 가르쳐야 돼. 근데 옳음이라는 게 왜 있어? 이 세상 원리가, 우리가
아, 저렇게 하면 나쁜 거고, 이렇게 되면 좋은 거고, 이 새끼, 저 새끼, 욕하는 사람 있고, 이렇게 하면은 저런 건 참 잘된 일인데, 좋은 현상인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 그럼 우리가 다 판단하잖아. 옳고 그름이란 건 우리가 머릿속에 장착돼 있어. 우리가 배우기도 하지만, 배움의 효과가 더 크지. 안 배우면 더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배웠든 안 배웠든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가 있잖아. 이건 옳은 일이다 판단하고, 이건 안 좋은 일이다 판단할 수 있잖아. 나쁜 일이다 판단할 수가 있잖아. 그게 바로 뭐야? 세상에 옳고 바름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잖아. 어? 근데 그거를 지키며 살고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거 알아야 돼. 올바른 길은 내가 지키며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되거든. 그 애들이 뭐 올바르게 살아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뭐 그냥 뭐 올바르게 지켜야 돼. 약간 자기 비열하게 살고 남도 때리고 뭐 어? 바꿔놓으면 도둑질도 할 수 있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잖아. 그럼 뭐야?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점점 멀어지고 점점 불행해지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가 때려 죽어도 의로운 길을, 올바른 길을, 옳은 길을 택하는 거를 좋아하셔. 그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도 맞아 죽었잖아. 옳은 길을 지키시다가. 그 예수란 이름의 형태로 하나님이 내려오실 거잖아. 내려오셨잖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란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내려오셨던 거야. 이 세상에서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사람으로서 이름이 그냥 예수인 거고. 그래서 옳은 길을 왜 굳이 붙잡고 놓지 않으면 안 되냐. 우리는 그 길을 뭐 나는 옳은 길을 택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옳은 길만 찾아다니고 막 이게 아니고 어떤 중요한 결정할 때 올바른 결정을 하려면은 왜 해야 되냐는 문제지. 우리가 그 길을 왜 죽어서까지 그 길을 택해야만 되는가. 어? 그거는 내가 한 대로 내가 보상을 받기 때문이야. 내가 한 대로 내가 보상을 받아. 옳은 길을 택하고 잘못된 길을 택하고 둘 중에 내가 편한 길, 쉬운 길, 죽지 않는 길을 택한다고 나쁜 행동을 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또 받아. 자기가 목숨을 걸고 옳은 일을 했다. 목숨을 버렸다. 그럼 거기서 보상을 나중에 반드시 받게 돼 있어. 죽어서라도. 비교가 안 되는 보상을 준다 그러지. 그러면 그건 영원의 시간이니까. 그러면 또 어, 그 옳은 길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옳은 길에 대해서. 옳은 길을 사랑해야 돼. 정의를 사랑해야 돼. 옳음을 사랑해야 돼. 바름을 사랑해야 돼. 어, 공정의 길을 사랑해야 돼. 그거를 굉장히 사랑을 해야 된다고. 옳고 그런 것 중에 옳음을 굉장히 사랑해야 돼. 정의를 사랑해야 되지. 우리가 사랑할 건 그런 거야. 올바름을 사랑해야 되는 거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옳고 그름이 세상에 있어 없어? 정말 있지. 응? 우리가 무시를 못 하잖아. 우리가 그런 옳고 그름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미워하면은 어떻게 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점점 생명에서 멀어지는 거지. 옳고 그름이 있어 없어? 있어. 사랑해야지. 옳고 그름을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사랑보다도 그 우선돼야 되는 게 올바름에 대한 사랑이야. 정의와 공의에 대한 사랑이지. 옳음. 한국말로 그래 쉽게 말해서 옳음. 옳은 길, 옳은 행동, 옳은 습관, 옳은 스타일, 옳은 패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건 그거야. 우리가 남을 피해를 한 가지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번 했다. 그럼 우리도 나중엔 꼭 받게 된다. 남한테 한 번 좋은 일 했다 꼭 받게 돼. 다른 형태로 받게 돼. 내가 한 가지 좋은 얘기 해주고 마칠 거야. 이건 꼭 들어야 되거든. 후회 없는 얘기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시간 낭비 안 하게 아주 기가 막힌 얘기 하나 또 해줄 거야.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어떻게 판단한 줄 알아? 남자
자기가 자기 밥벌이 해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결정하는 구분선이 있다는 거야. 천국 가고 지옥이 나한테는 그렇게 구분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 옳고 그른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 그게 뭘까? 바로 약자를 대하는 태도야. 약자. 남자 할 때는 여자, 여자 할 때는 어린이, 어린이 할 때는 강아지, 강아지 할 때는 개미, 뭐 이런 식이, 이게 이런 식이지. 옳고 그른 약자를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선하고 나쁜 사람이다 이게 구분되고, 그리고 약자를 어떻게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 권력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그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굳이 나누자면, 나는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나누고 싶진 않지만 천국과 지옥이 많이 있어서 나누자면 그 구분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로 천국과 지옥을 판단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 그래서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할까? 그래서 이제 남자가 여자를 때리잖아. 기독교 국가에서, 미국이나 기독교 국가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거야. 왠지 알아? 나 여자라서? 여자가 아름다우니까 보호해줘야 돼? 아니, 그게 아니고, 약자를 서운하게 하고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걸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해.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약자를 함부로 하는 거래. 그래서 여자를 때리잖아, 남자가. 그러면은 미국에서 미국 같은 나라가 기독교 국가잖아. 약자를 때리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살면서 자기가 지옥 가고 싶으면 약자를 함부로 하라고. 남자는 여자를 때리고 여자는 애를 막 쥐잡듯이 잡고 지나가는 약한 개미 발로 짹짹 밟고 그렇게 살아라고 애들은. 그러면 자기 앞길도 막히는 거지만은 천당을 갈 자격이 있다면 거기서 미끄러지는 거지. 그 사람은 어떻게 뭘로 판단해? 약자를 대하는 걸로밖에 판단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도.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만약 자기를 때린다 그러면 지옥 갈라는 거야. 그래도 입 밖으로 내면 안 되지. 찔러서 더 크게 난리가 나겠지. 그런 거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되지만 속으로 생각하라고. 저놈은 지옥 갈 놈이구나. 불쌍한 놈이구나. 아는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자기도 자기보다 약자를 어떻게 대하나 생각을 해보라고. 힘없는 사람들. 우습고 비웃고 뭐 무시하는 게 마음에 있다. 그럼 자기도 더 발전해야 되는 거야. 더 반성해야 돼. 그래서 그 한 가지 팁을 얘기해 준 거야. 이게 실제 교회에서 하는 얘기야. 이 나부랭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냥 옥황상제 널뛰는 그런 옥황상제 진지잡수시는 그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야. 교회에서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판단 기준을, 선곡 지옥이 있다면 그것을 보내는 판단 기준은 약자를 어떻게, 자기보다 약자를 어떻게 대하냐, 때리냐, 함부로 하냐, 무시하냐, 말을 함부로 하냐, 가지고 노냐, 뭐 이런 걸로 판단하는 거야. 여자 부인 때리는 습관을 뭐 죽을 때까지 못 고쳤다. 그럼 뭐 볼 것도 없이 천국 가기 힘들까? 뭐 난 그렇게 목사님들이 말씀하셔. 여자들도 마찬가지. 뭐 어린이들도 마찬가지. 그걸로 판단하신다는 거야. 이게 농담이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말도 아니고 한간에 떠드는 헛소문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지옥과 천국을 가는 판단 기준이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이걸 깨닫고 하나의 팁을 배웠으면 그걸 그대로 적용하라고. 그대로 마음도 그걸 무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도 나가는 것도 중요하거든.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어? 약자를 사랑하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약자한테 잘해줄 만큼 자기한테 복이 오거든.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세상에 옳고 그름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걸로 판단을 한다니까, 사람이. 천국 지옥이 있다면. 옳고 그름이 있어. 응. 무서우면서도 반가운 얘기지. 이제 꿀팁을 하나 알려줬잖아. 약자를 이제부터 제대로 대해보라고. 어떻게 인생이 자기가 나중에 이 형태 저 형태로 복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데 뭐 더 이상 큰 복이 어딨어.
이것까지 간단하게 어린이 그 철학 종교교실을 했는데, 여기까지 얘기했고, 어린이를 굉장히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약해서 보호를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린이가 순수하고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이기도 해. 그래서 어린이를 위해 대한 철학교실을 했고, 종교 철학교실을 했고, 또 많이 들어줘서 감사하고,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복을 받게 됐어. 약자잖아, 쪼만하잖아, 귀엽잖아, 순수하잖아, 이쁘잖아. 어린이를 사랑한 만큼 우리도 복을 받게 돼 있다고. 그럼 그걸 마음속에 간직하고 여기까지 마칠게. 여러분 부족까지만 사랑하고,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냐가 그 사회의 그 선진국에 대한 척도야. 선진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나라는 어린이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고 그래. 여기까지 또 팁을 알려줬으니까 잠깐 쉬도록 할게.